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질병이었던 간질과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간질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발작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을 물게 되어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요. 지금도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전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뭐 주석가들의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에게요 심각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 이 3번 간구했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해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답을 얻을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질병이나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의미 없이 허락된 건, 허용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요 허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답을 찾기만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바울처럼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힐링하우스 캠프 금요일 날은 참된 치유를 누리는 밤이죠. 질병 가진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초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함께 누리는 금요 기도의 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첫 성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했던 자가 누구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계속 방해해요. 그때 바울이 정확히 보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즉시 나와라. 그때 그 점치든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에게 잡혔던 여종이 깨끗해지고 그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이 했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기도를 얼마만큼 했냐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표현한 단어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상관없어질 정도로, 오히려 지금 있는 문제를 자랑할 만큼 말씀이 임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표현할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게 기도의 기준이고 치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치유를 봤을 때 무엇이 체험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들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뭔가 결단, 치유받아야겠다, 치유해야겠다, 그런 결단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 이건 문제 아니다라는 결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는 여러분은 전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치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됩니다. 뭘? 지금 있는 나에게 고질적인 문제들, 또 질병들은요, 치유가 절대 불가능하다. 중독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참고 있는 거지요. 전부 사실은 치유가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게 있었던 질병, 중독 여러 가지가요 치유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그러나 현장에 가서 내 경험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심부름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응답을 말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라는 건요, 내 동기, 계산, 야망,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 다 소용없죠. 그걸 다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반드시 여기에 걸린 거예요. 12가지 흑암의 이 문제에 걸린 거죠. 12가지 흑암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기준되어 있고 명예와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죠.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것이 어떤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라도 할지라도요. 사람들은요. 미신, 점술, 굿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이 그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되지가 않죠. 특별히 질병에 대한 부분, 또 중독에 대한 부분, 집착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뭔가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요,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이 내게 줬던 것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뇌에 각인된 건 반드시 영혼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는 결단을 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나 마약을 본 순간 3초 만에 팔에다가 꽂는다라고 그러죠. 실제 증인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결단했는데 치료소도 걸치고 감옥도 갔다 오고 다 하고 나서 끊어졌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참고 있었던 거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 땅에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 중독되어져 가고 또 질병으로 시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뇌에 각인된 데서부터 온 거죠. 이것이 영혼에 뿌리내리고 영혼으로 연결되면서 운명을 결정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기억한다니까요. 뭔가를 체험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결론은 뭐냐? 뇌가 각인된 대로 영혼에 뿌리내리고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무지 중에 찾게 되어지고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활을 해도요, 자기 안에 숨은 24는 뭐냐? 그 부분에 집착하게 돼요. 예배에 와도요,
자기 몸의 질병에 딱 사로잡히고 또 거기에 이제 뭔가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걸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어떻게 바뀌셔야 되느냐? 세상의 것 24에서 하나님의 것 24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치유입니다. 집착은요, 다른 말하고도 같은 건데 분열과도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가 우리는 절대 가능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만 회복한다면 반드시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 이 부분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일들이 생기죠. 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한 3년 집중하고 났더니요. 제 안에 제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몰랐던 것까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응답을 신학교 때 응답받았어요. 그게 바로 제한된 집중이고 선택된 집중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원네스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요 이제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지금 캠프 기간인데 어떤 디데이를 두고 전성도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캠프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자기 인생을 두고 정확한 집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개인이 현장에서 매일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캠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집중이요 이렇게 되어져요. 이 오직의 집중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어지고요. 낮 동안에 모든 일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밤에는요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내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답을 얻으면서 현장을 다스리는 이 집중이 매일 회복이 되어지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디였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갈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이때 베드로가 내가 말하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과연 치유될까? 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하면서 오직의 상태가 되어지면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게 처음부터 부르신 게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그 축복을 매일 삶의 방향으로 세팅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보는 대로 집중이 흔들리고 또 지금 내 몸에 아픈 것에 영향받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분열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응답 당연히 없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주일날 강단 말씀이 내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체험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있었던 질병이 상관없어질 정도로 기도를 체험해버린 겁니다. 이 상태가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나 반복되는 문제나 고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에게만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새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앉아 있는데 뭔가 제 안에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강단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흐름 속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발견이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뭔지가 딱 나와지니까 제 상태가요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응답받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냐? 그 주일 1부 때도 그랬잖아요. 서론에 의식의 캐논, 의식의 척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다른 의식 속에 살아가요. 사람의 말을 의식하며 이 상황에 의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 모든 걸 재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꼭 얻어 터져야 사건이 터져야 기도가 시작되고 질문이 시작되고 그거 아직도 수준이 뭐가 안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24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교단체가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단체와 수준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를 진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칠판 지우개를 자꾸만 이게 금입니다. 이혁화 장로님 이거 칠판 지우개 아니고 금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금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 없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목사님이 얼토당토 않는 거 이걸 했을 때 이걸 아멘 하고 믿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죠. 아멘 하고 믿는데 그 사람이 신비주의일 수 있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뭐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칠판 지우개 얼토당토하게 금이라고 하셨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실수하게 하셨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하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냐. 뭐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요 그렇게 안 해요. 계산하고 있고 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해야죠. 이걸 의식 안 하면요. 여러분 수준이요. 그렇지 않은데 삶을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으로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은요. 돈 아무것도 없고 저 집도 없고 굴포천 저 굴다리 굴포 1교 밑에서 살아도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제대로 생각부터 바꿔야죠. 말씀으로 바꾸질 않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요.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내가 뭐에 진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질문을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실 뭔가 대단한 충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게 항상 남아 있잖아요. 각인이 돼서. 반대로 그걸 치유하려면 그 반대의 것이 각인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돼 버리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충격과 트라우마는 내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요. 복음으로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일들임을.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다음 주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서 1장을 보면요. 그 능력과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고 하셨다니까요.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느끼냐면 부족한 걸 느껴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놓아진 상황과 지금 내게 반복되고 고질적으로 막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거든요. 왜 바울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하셨을까요? 전도 선교 때문이요. 왜 요셉을 형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때문임을 찾아내서 현장 가는 시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확인하지. 현장 가는 시간이 없다? 내가 매일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걸 두고 내가 이 집중 속에서 가지 않으면 절대 캠프는 안 되어집니다. 캠프하면 사람들이요 해봤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 하면 제가 받은 응답보다도 더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킬 응답 받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 듣기만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운동권 끊고 운동장 가서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24, 25 영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4, 25 영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24, 25 영원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지만 소경된 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게 24예요. 자기 몸에 있는 장애가 24라니까요.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문제, 장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24 됩니까? 예수님이 24 되는 거죠.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많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의 모든 24는요. 자기 몸에 38년간 있는 이 병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24가 바뀌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숨은 24. 주장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안진뱅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요. 뭐가 24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상황과 자기 장애가 24예요. 예수님 만나고서는 바뀌어버렸어요. 24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목사님 볼 때는요.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속에는요.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24. 경제. 언제쯤 성공. 언제쯤 이 질병 치유. 그게 다 숨은 24예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이 땅 살면서 이걸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맛보지 못하면서 계속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생하다 천국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십니까? 주일날 얘기했죠.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자, 역사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보면 크로스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된 자였어요. 믿는 우리를 얼마만큼 믿는 우리를 얼마만큼 부끄럽게 만듭니까? 이 사람 뭐라고 기도해요? 내 두 눈 열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심을 체험한 크로스비는요. 내 두 눈이 열지 않기를 기도한다. 크로스비에게 영향을 줬던 앤 설리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불가능이었던 크로스비를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넣었던 증인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내가 힘들면 내가 기준 됐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안 되면 힘들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 번째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24 될 수밖에 없고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도 은혜를 인하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밖에는 참된 치유가 없음을요, 머리로 알지 마시고 이제는 절대 가능임을 증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맨날 머리로만 알잖아요. 입으로만 말하고. 이젠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 부담됩니까? 아멘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음 밖에는 절대 가능해요. 증거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전 여기 대해서도 제가 많은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바울도 뭐라 하냐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말하지 않으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이 임하면서 바울의 상태가 바뀝니다. 늘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늘 시달렸던 그 문제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내 연약한 것을, 내 공고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자존심 상할 만하면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맞다니까요. 너는 고집불통이야. 너는 말을 함부로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었던 말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저도 무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오늘 밤에는 감동이 넘치는 겁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맞는 말 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너무 돼지야. 너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제가 먹는 걸 조절 못합니다. 제 말이에요. 제가 요즘 나 요즘 너무 졸려 했더니 맨날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살 빼. 맨날 메시지 시간도 졸려. 요즘은 살 빼. 네. 제가 막 먹을 때 천천히 먹어. 옆에서 다 케어해주는 거. 천천히 먹어. 네. 빨리 먹으면 졸리다. 옆에서 케어해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를. 이거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걸로 살아온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죠. 치유는 인정할 때부터라니까요. 인정을 해야지. 인정하고 나서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할 걸 찾아서 갱신하면 돼요. 뭐 그 문제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로 내가 만드니까 문제로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진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요. 아이들 뭐라 할 거 없어요. 애들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똑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집중 안 한다니까요. 의식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럼 뭐 당연히 애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 막 산만한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간 건 놀면서 들어가면 건 아이들은 기억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계산하고 살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지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손해가 될지언정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수용하고 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응답을 받고 살아야죠. 저는요, 그게 조금 쉬웠어요. 왜? 많이 아는 게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요 메시지 듣고 그래 계산하지 말고
양보하자 해서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들었던 사람,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해서 받아먹을 게 이런 게 있어. 세상은요, 받아먹을 것 늘 얘기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전부 여기 계산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여기서 다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은 내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이익과 손해 앞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걸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고 계획을 찾고 가야 됩니까? 그게 전도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는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내게 이익되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해석으로 확 답을 내버려. 당연히 영원한 응답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 거면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각인시켜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망대이신데 잠언서 18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내게 각인되고 24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이게 임하도록.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임하도록. 어디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7 망대가 정리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정리된 거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7가지 그 언약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배경이 확인이 돼요. 시, 공간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24, 각인 24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각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25거든요. 25라는 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언약으로 기억하자 해서 25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속지 않는 겁니다. 전부 보이는 게 속는 거니까요. 전부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현장 거리가 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기 뭐가 이렇다 저렇다. 전부 사람의 소리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말을 수용하시면 됩니다. 상담해 보면 전부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수용해야 돼요. 그러나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셔요.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래야 7여정,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진짜 승리하는 10가지 발판,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확신, 이거 가지고 이제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 전부 응답의 여정 아닙니까? 그 결국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요 빛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캠프, 매 시간 캠프, 매 사건, 매 만남이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또 그냥 가버리면 또 반복됩니다.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또 처음부터 다시. 그래도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나 핵심 멤버들은요, 이제는 하실 때가 됐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흑암을 무너뜨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로 인도받게 되죠. 바울처럼.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상관없어지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망대, 이걸 세우는 거죠. 그래야 뭐가 무너집니까?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지식들, 이거를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실수했다, 아까까지 실수했다, 놓쳤다, 괜찮아요. 지금 다시 붙잡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이 허용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어쨌든 천천히 호흡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호흡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그 호흡을, 편안한 호흡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흡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딱 세팅하셔야 돼요.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다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 강단의 말씀들, 복음 중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치유하냐? 내 뇌, 각인된 걸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영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이 응답, 우리가 응답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소통의 비밀 가진 자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한 소통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내가 병들어도 영원한 소통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언제 나을까, 언제 치유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안 나와도 상관없는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질병, 중독, 집착 넘어서는 24, 25 영혼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치유를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계산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울처럼 넘어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소통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치유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